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은 속히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안은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빚은 다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혼을 올려드린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 말씀 가지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붙잡혀 들어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치고는 참 역설적이죠. 내가 졌다. 왜? 잡혀가니까. 내가 졌다.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힘이 붙이는구나. 참 세상 참 만만치 않네 하고라고 하신 게 아니라 잡혀 들어가시면서도 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과 하늘나라 올라가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걸 미리 보시고 내가 이미 이 세상 즉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십자가 달려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저 30년 조금 넘게 살고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은 참 역설적이죠. 다 끝났다, 이제 마지막이다. 내가 모든 거 이루기도 전에 벌써 죽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복음서도 전혀 다른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읽어서 요한복음 잘 읽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형을 받아 죽는 것이 철저하게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계획된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유다에게도 내 할 일을 어서 해라. 또 로마 병사들에게 너희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로마 병사들과 싸우는 제자들을 말리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요소마다 사도 요한은 모든 것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고 돌아가시면서 이제 막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죽는 것이 본래 계획이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까?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왜 하필 십자가형일까? 더 많은 기적과 더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더 나가서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셔야만 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과 기적, 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전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하루하고 반나절 동안 일어났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에서 죽음, 하나님께서 왜 그가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손으로 직접 죽이게 하셨을까? 그것도 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극형이었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왜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라고 그토록 소리를 지르고 있었을까?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하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집어 던지며 이 올리브 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바닥에 뿌리면서 그렇게 환영했던 인파들이 불과 며칠이 지난 다음에 완전 배신을 때리는 거죠. 그분은 아무 죄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또 예수님은 왜 순순히 그것을 모두 받아들였을까? 이것이 이해가 되면, 나의 신앙으로 변화가 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순순히 잡혀가시고 이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는 예수님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들은 죽음의 세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룬 것을 믿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늘 내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지 않는, 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귀한 사랑인 부모님의 사랑이나 우정이나 신비한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고 체험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과 나를 사랑한 것이 서로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아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나의 모든 감각과 인지 능력으로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면 우리 신앙은 단지 비이상적인 이론과 유치한 교리에 불과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아주 맹목적이고 변하기 쉬운 충성심을 가진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인 안나스, 가이파 그리고 총독인 빌라도를 통해서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래서 자신의 소신도 접어버리는 오늘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전리품이나 챙기는 로마 군사들을 통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세상의 힘의 논리대로 그것에 종이 돼서 종살이하는 오늘날 불쌍한 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지만 때에 따라서 내 자아가 앞서가다 보니까 그 모든 일이 내가 한 것으로 바꿔서 자기가 모든 영예를 가로치는 이 모습 속에 바로 내 모습이 들어있질 않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닭이 3번 울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오질 않지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떠올라 밖에다가 펑펑 울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는 그럴 일이 절대 없으라고 장담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쏟아주신 그간의 사랑을 생각하고 더 가슴이 아픈 그러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거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던 일, 열병을 앓던 장모를 위해서 주님을 모시고 가서 고침을 받던 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자신을 반석이라고 부르며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하늘나라의 열쇠도 맡기겠다고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는 아마 목이 메었을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말리려다가 야단을 맞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목격했을 때는 정말 황홀한 삶을 살았던 사람, 모두가 주님을 버려도 자기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는데 주님께 너무 면목이 없어 그저 먹노와 울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오늘 복음을 보면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그중에 제일 바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자마자 유다는 심각한 자책감에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윽고 그는 자기가 받은 은돈 30냥 그것을 수석 제자가 원로들 앞에 되돌려주려고 갔지만 오히려 면박을 받자 그 돈을 성전에다 내던지고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던 사람,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자신을 팔아 넘길 자가 이 안에 있다고 말하니까 스님 저는 아니겠죠 라고 능청을 떨면서 그 앞에서 자기의 주머니를 불릴 생각을 했던 남자. 가룟 유다의 내면에 양심은 이미 갈 때까지 간 거죠. 사탄이 주는 내 마음의 사악함, 하나님과 떨어지려고 하는 마음, 원죄의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난 후에 유다의 내면의 자유자재로 그를 움직이고 가룟 자는 거기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지금 나는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세를 쫓아가는 세상적 욕심의 마음을 가진 내가 바로 가룟 유다가 틀린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세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예배는, 말씀은, 기도는 다 뒷전이고 세상의 욕심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이 가룟 유다와 틀린 것이 뭐가 있냐는 거죠. 사단의 속성과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사악함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나왔던 자기 욕심적인 그 마음이 그를 자살로까지 끌고 가는데 결국 사단이 이기는 장면이죠. 왜? 가룟 유다가 목을 매달아 죽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을 가룟 유다처럼 돈으로 계산하거나 나에게 손해냐 이득이냐만을 저울질하며 사는 속물 근성이 바로 사단이 점령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중심적인,
하나님 우선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 나는 얼마나 세상에 타협된 점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사람들 착각 속에 사는 면이 많이 있어요. 자신이 옳지 않은 길을 저질러 놓고도 그 일을 한지도 모르고 설마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겠지 하는 자기 합리화의 마음을 가지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유다는 자신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지 뻔히 알면서도 자신을 은폐하기 위해 저는 아니겠죠 라고 둘러대면서 스스로 주님에게서 벗어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그리고 자신을 그대로 방치해버리고 마는 그 모습이 그 안에 들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음모와 속임수, 거짓을 다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할 일을 어서 빨리 가서 하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엔 차라리 네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가슴 아픈 연민이 그 안에 들어 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것이 그를 저주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아프고 슬프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차라리 그랬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이렇게까지 고통당하지 않겠느냐는 연민의 말씀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세상에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 생활을 돌아보면서 주님 저는 아니겠죠? 이렇게 물어볼 때 아니 너 맞아, 네가 그렇게 살았잖아 라고 하는 그 답변 듣기가 두려워 아예 기도조차도 드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바라보면 그 안에 양심의 거울이 비치니까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왜? 읽으면 찔리는, 양심에 찔리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어리석음과 죄를 다 알고 계시지만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뉘우치고 깨닫고 알아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열린이라는 것,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는 체험의 과정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음을 보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주 철부지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거역하곤 하죠. 가룟 유다는 심한 자책감에 목을 맺고 베드로는 3번이나 배반하고 기쁜 통회의 회개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지금 나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들어서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잘못을 눈물로 뉘우치고 훗날 죽음으로써 주님을 증명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새로워지길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예요. 내가 변화돼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쓴다 그랬어요? 쓰시기 편한 사람. 쓰시기 편한 사람은 이미 준비된 자예요.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깨달음의 눈물을 쏟으시며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절절히 느끼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부터 그날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다는 걸 아셨을 때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 드디어
수도로 진격한다고 생각하고 모두 나와서 열렬히 환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주님의 인격과 능력을 알게 된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로마 군대를 일격에 쳐부수고 수도도 점령하고 스스로 왕관을 쓰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렬히 환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길에 자기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 밑에 깔고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종려나무까지를 꺾고 흔들고 호산나 부르며 환호를 했던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그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시고 왕궁을 접수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생생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최후의 만찬이 언제, 무슨 요일날 일어났어요? 목요일이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했잖아. 금요일날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그 주간 목요일 초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고 그날 밤을 새워 기도 드리시다가 금요일 새벽에 사람들에게 잡혀 골고다라는 언덕에 올라와서 주님이 짊어지고 올라오시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못 박힌 게 몇 시요? 아침 9시. 돌아가신 게 몇 시요? 오후 3시. 그 십자가 위에서 온종일 모진 고통을 당하시는 중에 보배 같은 7마디를 남기셔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인격을 말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시고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말씀이 십자가상의 7원이에요. 7마디가 짧은 말씀들인데 이걸 가상 7원이라고도 해요.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도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한 베드로를 위한 말씀이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울을 위한 말씀이었고 한평생 주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속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아버지여 나를 미워하는 아무개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손해를 끼친 아무개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뭐예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 낙원의 약속이죠.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말씀이죠. 우리를 이 지옥 같은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 오신 분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천국에 인도한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한평생 거짓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대신에 바로 영원한 영생의 삶을 가지고 낙원에 천국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아버지 아무에게도 낙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이웃인 화목에도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며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아들로서 마지막 효도의 장면이죠. 이 말씀은 물론 십자가 아래서 슬퍼오는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 요한을 대신 아들로 세우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마리아가 죽기까지 섬기고 봉사를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세상에 수많은 이별의 슬픔과 죽음의 아픔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결국 나 혼자뿐이란 끝없는 외로움에 빠지게 되죠. 왜? 우리는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인생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슬픔과 외로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아라 내 형제여 내 자매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우리를 형제 자매로 만들어 주셨고 평생을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을 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죽든지 살아남은 자가 장례를 치러주며 환송하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 가족을 만들어 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돼. 슬픔과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죠. 보세요, 나의 그대 형제고 자매입니다. 내가 형제를 돕겠습니다. 내가 자매를 돕겠습니다 라면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명령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영적인 고민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비극을 절규하는 내용이에요. 언제나 항상 다정해 있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의 대표로 취급하셨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런 형벌을 받아 처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신 거죠. 그렇게 해야만 인류의 죄악을 사면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당하는 주님으로서는 잠시나마 하나님의 자신들에게 등을 돌리시는 것이 너무 큰 고통이어서,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규하신 겁니다. 이 모습은 뭐냐?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깐 오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잘 견디어내라는 그러한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도 가끔은 하지만 바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절규는 사실상 알고 보면 우리들을 위한 절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아 비명을 치며 지옥에 가야 하는 내 비명을 주님이 대신 질러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버리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찾음이 됐고 주님이 끊어짐을 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희남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희남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기도 때문에, 이 부르짖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살아가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누군가를 대신해서 버림받는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즉 육신적인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목마름을 토로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하신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끝없는 목마름을 느끼고 살아가요. 돈이 없어 물질의 목이 마르고, 건강이 필요한데 채워지지 않아 건강의 목이 마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못하니까 행복의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증난 사람들 뱃속에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려고 주님이 대신 목마름을 당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목마르신 고통을 당하셔서 내가 진리와 만족의 생수를 마시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당하셨고, 우리에게 목마름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목마른 인생이 참 만족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누군가 대신 내가 목마른 삶을 살아보라고 하신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목마릅니다. 저 선교제 형제들과 내 주변의 전도 대사장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목이 마릅니다. 그들에게 더욱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들에게 줄 것이 제게 너무 적어서 주님, 목이 마릅니다. 더 많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채워 주옵소서. 더 많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더 담대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가 목이 마릅니다. 채워 주옵소서. 기도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뭐예요?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하려고 오신 목적을 다 이제야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목숨을 제물로 바침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신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믿음과 순종과 헌신과 사랑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능력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고 헌신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그저 말만 가지고 사는 인생의 믿음의 종교인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봉사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사랑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헌신도 대신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 대신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결론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내 자신의 목적과 뜻만 이루려고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라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는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보고를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최후의 신앙의 고백이었음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말씀, 그러나 동시에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 대신을 해서 미리 드린 기도예요. 이 약속의 말씀과 기도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영혼이 아버지 손에 맡겨질 수 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자신이 공을 세우거나 남이 연도해 줘서 들어가는 그러한 길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과 주님의 기도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말씀하면서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고 뭐 한경진 목사님도 세상을 떠날 때 이 말씀을 하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평생을 헌신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당당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부탁드리고 편에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남기신 7마디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이 7마디 말씀은 그분이 누구고 왜 죽으셨는지 분명히 알게 하는 아주 분명한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평생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될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알고 믿는 자에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크신 은혜가 새롭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인정했을 때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고 행복하게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이루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우리의 삶이 담대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기신 그 세상을 우리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의 평안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한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의 주인공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